팔레스타인에 타이베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타이베라는 말은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타이베라고 하는 마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북쪽으로 약 14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수가 약 한 1,500명 내외밖에 되지 않는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 마을 타이베라고 불리지만 예전에는 구약시대 때 이 마을을 갖다가 오브라라고 불렀습니다. 구약시대 때 오브라라고 불리는 곳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하나는 에브라임의 오브라가 있었고 또 하나는 베냐민 지파의 오브라가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땅의 오브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자 사사인 드보라가 살던 곳이었고요. 이곳은 드보라가 살던 그 오브라가 아니라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베냐민 땅에 있는 오브라라고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 오브라라고 하는 곳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마을의 이름이 헷갈리게도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에브라임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에브라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에브라임으로 가시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해서 가셨던 그 에브라임, 그래서 그곳에서 잠시 머물고 계셨던 에브라임이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셨던 사진에 나와 있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에 나와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동네가 되겠습니다. 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는 팔레스타인 땅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한 번쯤 국제 정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슬쩍 지나가시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직 정식으로 국가로 유엔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지만 이스라엘과 늘 전쟁 중에 있는 나라, 서로 다툼이 있는 어떤 한 독립된 자치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우리의 편견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전부 다 이슬람 사람일 거야, 이런 편견 있잖아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에는 대단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기독교의 수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수도가 라말라라고 하는 곳인데요. 라말라라고 하는 곳은 신기하게도 기독교인이 아니면 시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독교인이어야만 하는 곳이 팔레스타인의 수도인 라말라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만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기독교가 대단히 많이 뿌리 내리고 있다. 물론 그 수는 이슬람에 비해서 대단히 적지만 기독교가 나름대로 든든한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의, 현재는 타이베라고 불리는 이 마을에 대략 1,500명 정도가 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타이베라는 도시가 더욱더 독특한 이유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일하게 마을 인구의 100%가 기독교인인 지역입니다. 저 마을에는 그래서 모스크도 없고요, 이슬람 교인도 없어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마을들은 데이르 알라라고 하는 마을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슬람 교인들이 더 다수입니다. 물론 교회도 있지만.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이 타이베라는 마을은 100%가 기독교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마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처음 전해주신 분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그쪽으로 몸을 피해서, 우리가 피하였다라는 말을 했지만 정확한 표현으로는 도망가신 거죠. 도망하셔서, 몸을 피하셔서 그곳에서 잠시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알려주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에브라임으로 몸을 피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사로를 살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그곳 에브라임으로 몸을 피하신 이유가 되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죽은 사람을 살려주었다라는 것은
이거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죽은 사람 나사로를 다시 되살린 일이어야 하는데 말이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변에 위협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신변에 위협을 당하셨을까? 왜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성경에서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데,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던가?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저곳 마을을 다니시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셨고, 못 듣는 사람에게 귀를 열게 하셨고, 저는 사람들을 사슴처럼 뛰게 하셨고,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혀가 노래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픈 자를 고쳐주셨고, 이 모든 기적들,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 이런 기적의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사야서 29장과 35장에 이 땅에 참 구원자가 오셨을 때 이 땅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였던 이사야의 예언에 있었던 말씀, 그리고 그 이사야의 예언에서 구원자가 이 땅에서 하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살리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것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이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이시는 것을 싫어하셨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요, 그들의 인생의 주인, 그들의 삶의 주인을 로마의 황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책망하시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이런 표현이 조금은 과격할 수 있지만 성전에 기생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고 그저 자기 배를 불리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그 복음, 이 복음은요, 당시의 현실 정치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부담이 됐던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비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설명하는 율법의 선생님들입니다. 하지만요, 자기네들이 그 땅에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사람, 내가 회당에서 또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고 허용해 준 사람, 그 사람이 로마 황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의 눈에 벗어나면, 야, 내가 제사도 제대로 못 드리겠구나, 내가 율법의 말씀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직장에서 쫓겨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했을 수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했다가 정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니 지금 멀쩡하게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있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다라는 거, 제사장과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우리 유대교에 저런 사람이 있다라는 게 괜히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유대교 전체가 로마 황제에 반대하는 종교처럼 보이지 않을까 마음이 무거웠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예수님 당시에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좋은 소식이라는 뜻인데, 이 좋은 소식은 뭐냐면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라고 하는 전쟁 승리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갖고 왔을 때, 야, 이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가져왔다라고 사람들이 막 소리치고 그 전령들이 와서 그 소식을 전하는 그 전령의 소식, 그거를 갖다가 뉴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복음은요, 피 위에 세워지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요, 반드시 물질적인 풍요와 함께하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가져오셨는데, 이 복음은 그 전쟁의 승리자들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로마 황제와 로마 일반 그 시민들과 부호들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화의 복음이거든요. 폭력이 아닌 비폭력으로. 아니, 폭력은 옳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이 말이 우리에게는 참 은혜스러운데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는 이 말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괜히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찍힐까 봐. 그리고 로마 시대 때 주님, 우리 그리스어로는 쿠리오라고 부르는데, 쿠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로마 황제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이제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바리새 사람들은요, 제사장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허물고 회당을 허물면 우리가 먹고 살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 주님,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 한 번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그리고 베가볼리 지방의 거라사에 가셨을 때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그 광인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광인의 그 군대 귀신, 그 군대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돼지떼에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돼지떼들이 비탈길을 내달아 호수에 빠져 죽은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낫게 되었어요. 이제는 군대 귀신에 들려서 정말 괴력을 가지고 이리저리 막 뛰쳐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정신으로 주님 옆에서 수종 드는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이 끝나자마자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엇 권면했는지 아십니까? 제발 우리 마을에서 떠나가 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 말씀에는, 율법에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못 먹어요. 돼지고기를 못 먹는데 왜 거기서 돼지를 치고 있겠습니까? 율법은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지만, 그래 좋게 봐주어서 율법은 지키되 이 갈릴리 지역을 오가는 이방인들에게 이거 팔아서 장사하려고 키웠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장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도 그 돼지고기의 맛있는 맛에 빠져서 나도 먹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돼지떼들이 전부 다 호수에 빠져 죽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삶에 터전이 없어진 거예요. 나 그거 팔아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제 그거 팔 수 있는 돼지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옳지 않으냐를 보여주셨거든요. 나를 지적하시는 그 예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요청하였다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 좀 우리 동네에서 나가주시죠. 우리는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 내 현재의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왜요? 나는 이걸로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그냥 로마 황제 밑에서 대충 로마의 신들도 조금씩 인정해 가면서 우리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 하기 원하는데 주님 그걸 모두 다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서 이대로 그냥 살고 싶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를 괴롭히세요? 우리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씀, 그 사람들의 말, 그 말이 바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라는 그 말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서 떠나가 주시기를 바라는 그 간청 안에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라는 말에는 말이죠, 그냥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 극장에서 알라딘 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알라딘에서 알라딘이 이 램프 이렇게 하니까 푸른색 지니가 딱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냥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내 삶에 들어와서 간섭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불편하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돼야 되는데, 내가 필요에 따라 주님을 꺼내 쓰고 싶은 마음, 이런 신앙,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해요.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영혼이 병든 사람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나만 가난하지 않으면 되고, 나만 소외되지 않으면 되고, 나만 내 영혼만 평안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폭력과 공감으로 만들어지는 평화,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누가 나만 건드리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줬사오니 그냥 이대로 가고 싶은 마음. 아마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님을 그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닐까요? 왜 어쩌다가 나는, 우리는, 그리고 많은 한국교회의 교인들은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많이 들어서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서 아는데 정작 십자가를 져본 적이 없거든요. 정작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이 없거든요. 그냥 아는 것으로 만족하거든요. 그리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이해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반가워할 리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감동이 되어서 아멘 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겁니다. 아멘은 했는데요, 뒤돌아서면은, 그리고 이 문을 이렇게 나가시면은요, 교회 문을 나가시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 순종할 수도 없고요, 그 말씀에 반응할 수도 없어요.
떡하니 또 삶의 최전방에 나서 보면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하면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아멘 하고 설교 말씀에 반응을 하고서는 문을 나갈 때는 잠시 이 말씀을 교회에다 놔두고 나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들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손사래를 쳐요.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니, 왜 우리가 언제? 우린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다던 유대인들, 발뺌하던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오롯이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네가 가진 성경 율법의 기준, 네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것이 맞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 멋대로 생각하는, 네 멋대로 해석하는, 그리고 네 멋대로 적용하는 그 너의 신앙의 기준, 그것으로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심마저도 평가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맞느니 틀리느니 우리를 아느니 모르느니 말하고 있는 너희들의 기준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지 말라. 십자가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그 복음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을 가지고 내 필요에 따라서 주님을 찾기도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심지어는 주님을 죽이려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연 주님의 이 지적 앞에서,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은 자유로우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죽이려던 그 바리새인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유대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이 부담스럽죠? 저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르라는 그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지신 그 십자가처럼 나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부담스러운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나는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이익에 비추어서 주님이 부담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셨던 순종의 길, 그 십자가에 비추어 내가 비록 내 의지는 약해서 날마다 내 십자가를 볼 때마다 회피하고 싶은 마음 내 마음속에 있지만, 주님, 나는 항상 유혹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너무나 부담스럽고 그 순종이 너무나 부담스러울지라도 자꾸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 어깨에 짊어져야 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십자가 아직도 부담스러우시다면 온전히 순종하면 포기할 것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면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나는 항상 유혹받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나는 항상 유혹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항상 유혹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시는, 그리고 그의 삶의 길을 쫓아가시는 우리 춘천중앙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